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이지만 어제 본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본문에서부터 좀 묵상을 다시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참고하셨던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하시아 왕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에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노하심을 샀던 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아버지의 죄악된 행동을 똑같이 하였던 자였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 본문 열왕기하 1장의 본문에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락의 난간에서 그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고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사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라고 묵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하시아 왕이 악해서 죽이고자 원하셨다면 저는 그가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바로 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에게 위기를 주심으로 아하시아 왕이 다른 옳은 길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장의 본문에 보면 그가 병상에 눕게 되어서 자신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바알세불의 제단에 물으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위기가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을까? 또는 그것이 내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가?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는가? 이런 태도를 우리는 먼저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저도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의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참을 묵상한 후에 그 일 속에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교만과 분내는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기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때 저는 물론 비싼 값을 치러야 했지만 그 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갖추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꽉 막힌 것 같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다음으로 묵상했던 말씀은 아하시아 왕의 태도였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삶에서 큰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찾았던 것은 바알세붑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태도 속에서 아하시아 왕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바알을 숭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의지하며 섬기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믿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또는 말씀 보아야겠다,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고 돈이나 지금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맥이나 나의 지혜나 어떤 방법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가진 신앙의 습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통하여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습관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 속에 배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겼던 다른 무언가가 오늘 떠오른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통하여 받은 경고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오히려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과 대항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갈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를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삶에서 위기로 하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고로 하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대하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죽으면 자신의 예정된 죽음도 고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었는지, 또는 그가 그저 자신을 해코지 하는 엘리야를 응징하기 위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엘리야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사를 2번이나 태우심을 통하여 아하시아 왕에게 다시 한번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이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아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통하여 아시아 왕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군사를 불태운 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또 왜 그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3번째 그 엘리야를 찾아갔던 50부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50부장의 태도는 아시아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앞선 다른 50부장과 달리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엘리야 뒤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50부장의 태도를 통하여 그와 그의 50군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50부장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취하여야 할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3번째 50부장이 군사 50을 데리고 엘리야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0부장의 위치와 그 군사를 데리고 온 50명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할 행동이 바로 이 무릎 꿇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엘리야를 인정하였고 그에게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군대의 50부장인 그가 자신의 왕이 아닌 엘리야를 향하여 무릎을 굽힌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맞이한, 또 하나님의 경고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의 생명과 또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50부장은 그 엘리야 앞에서 다시 그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저도 위기를 맞이했던 그 순간에, 그 위기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에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였던 간구였습니다. 내가 다시 구하면 다시 나를 돌이켜보실 하나님,
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강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원하소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세 번째 50부장인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버텼던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맞이함에 마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또한 그가 평생에 의지하였던 바알세불이 결코 그의 삶에 답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의 삶 속에 결국은 이렇게 비극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왕과 같이 평생에 의지한 것을 다시 찾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을 끝내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오직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과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맞이했을 때 기도하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는 길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요? 그 물어보는 그 힘이 길러질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맞이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삶에서 맞이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들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 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이한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또 하나님의 위기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했을 때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진정으로 그 모든 위기에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습관들이 자라고
또 신앙의 믿음들이 자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위기를 만날 때에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중보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특별히 맞이할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청년과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나의 주관자, 나의 진정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너가 너 삶의 주인이니 너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생에 우리가 우리의 이 세대가 아버지를 평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사는 그 삶이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고난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욱더 기쁘고 평안되고 행복한 삶인 줄을 깨닫는 지혜가 그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행사 속에서 특별히 안전사고 없이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그것을 인도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모든 스태프들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성령 충만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 빠짐없이 중보합니다. 우리 희강이와 7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7명의 친구들과 희강이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내 삶 속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아버지 각각의 가정에 복음이 아버지 심어지게 하시고 소망 없는 그 삶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을 주시며 희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로 파송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